예, 시간이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또 배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그 연속되는 그 우리 경험 속에서 함께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여러 가지 깊은 깊이와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에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제2계명과 3계명의 계명에 대해서도 함께 잘 이해하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2계명을 하다가 말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파일을 두 개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했던 1, 2강 파일 갖고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혹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난주에 하고 있던 1, 2강, 그러니까 1, 2, 십계명 1, 2계명에 대한 파일도 있고, 오늘 연속으로 하게 될 3, 4계명에 대한 파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아마도 2계명하고 3계명 마무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다음 주는 제가 안 하니까 마지막 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주 8월이죠. 8월 첫 주에 4계명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계명하고 3계명이 이제 할 거고, 2계명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20일 영적 상징적 의미의 우상이라고 나오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거기부터 볼 겁니다. 그래도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상 숭배 1계명과 2계명은 사실은 내용이 이제 약간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하고 그다음에 천주교는 1, 2계명을 하나의 연결된 계명으로 연결해가지고 분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이제 이것을 이제 구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는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연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상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7페이지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좀 이어서 얘기한다면, 2계명은 내용은 이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 7페이지를 보시면 너는 이제 2계명이죠. 7페이지 중간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제 이 계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길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상을 나름대로 이제 이 계명이 정리를 해주고 있죠. 정의를 해주고 있죠. 우상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아래로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땅 위를 살아가는 동물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건 조류고 땅에 있는 거는 포유류나 파충류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물 속에 있는 것, 이건 어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양서류는 어디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시대에는 이제 그런 종류의 과학적 구별은 없었던 거니까, 이제 양서류는 이제 땅에 있는 것도 포함되고 물 속에 있는 것 다 포함되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이제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리적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새긴 우상, 그러니까 조각을 하든지 부조를 하든지 점토로 만들든지 돌로 만들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뭐라든지 간에 그런 거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우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아이돌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이렇게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이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아이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소위 말해서 좋아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이렇게 모방하고 싶은 존재를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는 이제 실제로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섬기는 대상을 이제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인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할 그 당시에 이미 다 이집트에 있던 형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일종의 이제 다신교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신은 많을수록 좋은 거.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그 당시에 이집트의 신들도 이제 너무너무 많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출신 자체가 이집트가 당시에는 이제 출애굽 당시에는 이제 원래는 이집트의 식민지로 있었던 거지만 그 이전에는 원래 기원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쪽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뭐 뭐 이렇게 오늘날의 나라 치면 이라크라든지 뭐 시리아 뭐 이런 지역들에 살았던 겁니다. 터키 이런 쪽으로. 이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종류의 신들이 다 포함되죠. 그래서 아시리아, 그 당시 모압이나 블레셋, 암몬들의 신상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뭐 야생 염소, 사자, 독수리, 뭐 이제 황소, 정갈 이런 것들을 다 섬겨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활용을 했던 이제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이고, 특히 이제 중요했던 것은 가장 경계했던 그 형상은 황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이 이집트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황소를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족들한테는 소가 필요하지 않죠.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존재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 식민지로 들어가고 노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나일강 유역에 있는 수많은 풍부한 물에 근거해서 농경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이제 땅을 경작해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였고, 그래서 강대국이 된 나라기 때문에 풍요로운 나라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집트를 풍요롭게 만든 신인 소에 대한 숭배가 되게 강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또 이제 소를 섬기는 그런 신앙도 그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소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가축한테 막 그 피부병이 나가지고 가축들이 다 죽어 나가는 그런 거 있죠. 그게 또 소에 대한 일종의 심판 같은 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소를 섬기는 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 말하자면 이제 소의 신과 하나님의 대결, 이런 구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소에 대한 어떤 숭배가 되게 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죠. 오래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앞에 와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나군요. 감사합니다. 이건 신적 재능인 건데 이걸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잘 됐네요. 깔끔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그 황소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세가 자기를 잘 인도하고 승리하고 막 이럴 때는 막 하나님 막 찬양하다가도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뭐 이러면 이제 또 이제 돌아가자고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기준은 이제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먹었던 풍요로운 음식들 뭐 이런 거, 우리가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을 거 제대로 먹지 않았느냐, 심지어 우리 수박도 먹었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여기서 이제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이러면서 되게 화를 낸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이제 사고 친 게 모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막 이렇게 일종의 딜을 하면서 이제 음성을 막 듣고 그랬을 때,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 얘기죠. 그래서 십계명도 이제 받아들고 그다음에 또 율법도 받아내려 가지고 오는데, 근데 그때 이제 빨리 안 오니까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다시 우리를 인도해낼 진짜 신을 찾아내라. 왜냐하면 이미 신이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모세도 사라졌다. 이제는 이제 네가 우리를 인도해줘. 이게 이제 아론한테 요구를 한 거고, 근데 신도 없고 모세도 없으니까 새로운 신이 필요해.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금을 갖고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뭐였죠? 그게 이제 송아지였단 말이에요. 소였죠. 금송아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제 광야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집트에서 가장 많이 본 신,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섬겨졌던 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되게 익숙한 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송아지를 가지고 신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은 우상으로 이제 등장하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이 금송아지가 또 아예 그냥 그 요즘 자본주의, 배금주의의 상징 같은 신이 돼 있기 때문에 뉴욕의 이제 맨하튼의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공간에는 아예 송아지가 세워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섬겼던 이집트의 신 중에 소 모양의 신이 아피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아피스라는 신도 일종의 이제 굉장히 생식 관련돼 있는 신. 그래서 이 아피스 신전의 모든 그 신전 창기라 그러죠. 신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 여성들 일종의 이제 그 신여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무당처럼 신여이면서 동시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일종의 성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우상 숭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음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음란하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관계를 어겼기 때문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그 당시에 신전에서는 그런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란하듯 다른 신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이런 얘기 할 때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종류의 신들 형태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하죠. 이제 주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자리를 잡았던 그 가나안 공간에서는 가장 강력한 신이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 아스타롯을 아세라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남성신 바알과 여성신 아스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신은 이제 있는 이유는 각각 뭐 이제 남성 신은 폭풍과 번개와 비와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타로스는 이제 여성 신이라서 이제 사랑, 다산, 전쟁 신, 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음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양에 해당하는 것이 바알이고 음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 아세라 아스타로스이기 때문에 둘이 성적인 결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이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것의 결과가 비이고 그다음에 이제 풍요로운 어떤 추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제 결합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바알 신의 제사장과 아스타롯의 제사장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싸울 때 보면 이제 바알 선지 400 그다음에 아세라 선지 400, 450 이렇게 해가지고 1대 850으로 붙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둘이가 붙어야지 좀 풍요로운 이제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류의 개념은 이게 전 세계 어디에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는 이 이제 메소포타미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집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 다 있었죠. 우리도 있었습니다. 나경이라 그래요. 지난주 했던 얘기인데요. 정월 대보름 전날에 한국에서 이제 수총각이 나무로 만든 또는 그 흙으로 만든 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왜 이제 이게 그 빨가 벗어야 되냐면 말하자면 이제 빨가 벗고 수총각이 소위 말해서 이제 양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땅은 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달이 가장 밝을 때가 대보름인 거니까 달의 기운을 받아 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나경이라고 그러죠. 빨가 벗은 상태로 소를 끌고 이렇게 밭을 갈았을 때 땅의 음기와 남성의 그 양기가 합쳐져 가지고 그것이 일종의 엄청난 그 추수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었던 것이 역시 한국 사회였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있었냐면 해방기, 그러니까 우리 그 1945년 해방 전에 일제 시대까지 있었던 풍습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만큼 이제 이것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종류의 어떤 상징적 의미들이 있죠. 남성과 여성의 결합, 그때 나오는 어떤 생식, 그다음에 그것이 자연의 풍요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또 산에마다 이제 역시 산에 등산점 가다 보면 거의 모든 유명한 산들에 보면 이제 그 바위들이 있어요. 그 소위 남근석이라 그러고 남성의 성기를 닮은 그런 그 바위 있죠. 남근석. 이걸 또 이렇게 기념하고 막 섬기잖아요. 그다음에 아이를 못 낳는 여성들은 또 이제 그런 남근석 와가지고 또 빌면서 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막 점지해달라고 그러고 또 비슷하게 이제 뭐 이제 그 음부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성에 닮은
또 여성의 어떤 그 이제 모양을 닮은 그런 것도 또 섬기고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남과 여기 같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있어야지 그것이 풍요와 이제 추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흔한 풍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래까지 그랬던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모든 종류의 어떤 풍습들이 이제 전형적인 건데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는 우상을 만드는 것에는 이제 이중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존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인 신을 섬김으로써 우상을 만들므로써 이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한테 굴종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는 신을 소유하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고 멀리 있고 뭐 힘이 있고 이런 분들인 건데 그 위대한 거 우리보다 힘이 있고 강력한 존재를 어떤 형상을 만들므로써 형상 안에 가두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일종을 이것을 이제 이거 조작이라고 얘기합니다. manipul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내 손으로 주무르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존재. 이게 이제 우상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섬기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서 이용당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화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지역에다가 이제 딱 모셔놓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신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신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이것도 역시나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개념은 그런 점에서 인간의 어떤 조작과 사용을 위해서도 굉장히 편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어떤 종류의 어떤 형상을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특정한 피조물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잡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죠.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그런 점에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당연히 이제 금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8페이지 중간까지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했던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8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오늘 원래 할 내용입니다. 자, 이건 이제 물리적인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제 우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어떤 특정한 신을 섬기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루터는 이제 이걸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이때 말하는 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신, 종교의 신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우상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설교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긴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마음이 매달려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뭐 특정한 어떤 인물,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근데 그 존재가 너무너무 믿을 만한 존재라서 우리가 그한테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면 그게 우상일 수 있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버지나 부모일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를 차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종류의 모든 존재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도 이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라이벌이 아마 돈일 겁니다. 소위 이제 배금주의. 그러니까 배금주의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금을 반대한다는 그런 주의인 건가?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배금은 금을 이제 숭배한다 할 때 그 배죠. 그러니까 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한테 절하는 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돈이 우리의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어떤 면에서 이제 그거를 조장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기본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정서가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 거냐? 뭐 이 자체는 어떤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둘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자유를 주는 허용하는 시스템이 이제 공산주의보다는 이제 자본주의인 거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거죠. 공산주의 내용 자체는 나쁜 게 아닌 거지만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아예 종교를 이제 말살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 나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죠. 그럼 자본주의는 기독교적인 건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말하자면 일종의 배금주의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는 것이 자본주의고 끊임없이 이제 돈을 발전시키고 돈을 유통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사람을 그 안에서 이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과 단점을 이제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자본주의의 배경이 되는 배금주의는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는 초기 그러니까 우상 숭배 얘기하는 우리를 많이 얘기하는 구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신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실제로 이제 뭐 그 당시는 자본주의 시스템 이런 시대가 아닌 거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네 주변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 신들을 늘 의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한 번도 강한 나라였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 왜냐하면 그 신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항상 뭐 이스라엘은 이집트한테도 나라를 뺏기고 아수르한테 나라 뺏기고 바벨론한테 나라 뺏기고 아예 멸망당했을 땐 그랬던 거고 멸망당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시리아 같은 주변에 있는 조금 더 힘센 나라들한테 맨날 두드려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신들이 우리 신보다 뛰어나 더 위대해. 그래서 또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강하니까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 항상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 그런 신 얘기 하도 안 하잖아요. 그죠? 신약으로 왔는데 뭐 로마의 신이라든지 뭐 그리스의 신 얘기 거의 안 하죠. 그죠?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냐? 그때는 이제 로마 시대만 이제 그리스와 로마 시대만 진입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자본주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살짝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때부터는 더 중요한 성경의 저자들한테 가장 강력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반대편에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 하나님의 대적할 만한 우상은 돈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항상 나오는 게 신약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제 탐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탐심은 우상 숭배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표현이 많지가 않은데 근데 그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뭐 소 모양의 신은 뭐 우상 숭배다. 제우스는 우상 숭배다. 주피터는 우상 숭배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탐심은 우상 숭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은 굉장히 영적인 접근을 합니다. 뭐 한편으로 또 실제적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섬기는 것이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거죠. 하나님의 라이벌. 구약의 신들보다 더 무서운 신. 그래서 배금주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고 숭배하면서 삶의 목적을 돈 모으기에 두는 경향이나 태도, 황금 만능주의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한 이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시대 배경도 좀 작동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 추측인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는 나라로 존재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라는 나라 분리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탱하는 원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라이벌은 이제 다른 나라가 믿는 신들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구약이 끝날 때쯤에 이미 나라가 다 멸망해 버리죠. 위쪽에도 나라가 없고 남쪽 나라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더 이상 국가 단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400년, 500년 동안 성경이 없는 시대, 소위 말해서 이제 중간 신구약 중간 기도로 등장을 했다가 이제 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약이 쓰여집니다. 근데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500년 동안 유대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국가 단위로 존재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또 이스라엘 안에 정착하면서 유목도 하고 농사도 지었던 그런 다른 나라 같은 나라였는데 나라가 없는 그 500년 동안 유대인은 아예 더 이상 국가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직업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500년 동안 700년 동안 식민지로 살아가는 백성들한테는 땅이 주어지질 않아요. 영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식민지로 500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예전에 내내 식민지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뭐 공무원 신분이라든지 정치계나 뭐 이런 데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뭘 하면서 살 수밖에 없냐면 항상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소위 이제 계승되는 직업이 다 상인들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없잖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것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지위상으로 뭐 귀족이라든지 양반에 해당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신분의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죠. 항상 바닥층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땅도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자 되는 것도 불가능하죠. 계승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손들한테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 그건 돈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상인들이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은행업 같은 이제 그 이자놀이, 고리대금업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 그게 1948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이어진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돈놀이하는 사람들로 이제 명성을 얻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엄청난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거겠죠. 그때부터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섬기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땅도 아니고 다른 우상도 아닌 거죠. 뭡니까? 돈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경고할 때 니네들이 섬기는 게 지금 뭐냐? 그게 바로 돈이다 이거죠. 탐심이다, 탐욕이다. 뭐 그게 생존의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니네가 섬기는 것이 돈밖에 없는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초기에 아마 유대인들한테 가장 큰 아마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가 아마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그것을 거부하라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신약과 이제 구약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인데 구약 시대도 보면 이렇죠. 구약 시대에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명령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뭐 아스타로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뭐 이렇게 뭐 소를 섬기고 뭐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항상 유대인들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정신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동시에 더 강력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혼합적으로 섬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고 한국 교회가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한국 교회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한국 교회가 늘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겨서 욕을 먹는 건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얘기 안 해서 욕 먹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돈을 동시에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 믿는 것이 뭐냐? 자본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인 거냐?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어떤 이중성이 항상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혼합주의가 제일 문제라는 거죠. 같이 섬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신이 항상 경쟁하고 우리 안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계명을 이제 좀 적용하는 부분에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요. 9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시면 오늘 3계명인데 3계명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3계명이고 이제 출애굽기 구절을 제가 표 안에 넣어놨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3계명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헛되이 부르는 것을 이제 금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제 왜 이제 중요하냐면 이게 주기도문의 시작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를 끝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다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룩하게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고 반대로는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원래 이것이 연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뭐냐? 원래는요, 약간 이건 아마 제가 전에 그 사도신경에서 그 하나님 신론,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얘기를 이미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절대자에게는 이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름이란 얘기는 규정하고 한정짓는 겁니다. 저한테 이재근의 이름이 붙음으로써 저는 이재근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재근이 되는 순간 저는 이재근 이외의 모든 것들은 저랑은 관계 없는 게 되는 거죠. 저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근이라는 이름 안에 갇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계를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저는 아닌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름 안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존재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름을 짓는 순간 그 하나님은 사실상 그 이름 안에 가두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한정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시고 그다음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이고 상상조차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진짜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원래는 이제 지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아브라함 그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을 물어보지를 않거든요. 하나님한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믿음도 컸고 아마 또 좀 점잖은 사람들이라서 아마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성경에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좀 고집불통처럼 나오기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버릇도 없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좀 싸가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형 거 막 뺏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당돌한 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싸우면서 이제 막 씨름을 하면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이름 안 알려주면 안 보낸다고 막 이제 보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이름을 알려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이름을 안 알려주고 축복하고 가버려요. 그죠? 그러면 왜 이름을 안 알려준 거냐? 사실 이름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상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 이제 나중에 모세와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는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그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름을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알려주는 순간 특정 민족에 제한되고 특정 언어에 제한되고 특정 공간과 시간에 제한되고 성격 안에 어떤 특정 이제 그 성격 의미 안에 제한되기 때문에 이름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얘기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왜 알려주는 거냐?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적으로 자기를 인간의 수준에 맞춘 어떤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라면 불가능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제한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몸으로 딱 오신 순간 예수님은 유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BC 4년이라는 특정 시간 안에 갇혀버린 거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라고 하는 공간 안에 더군다나 로마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식민지에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원래의 특성과는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와 고통과 죽음과 아픔과 슬픔을 전적으로 공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전능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본인의 속성과는 어긋나는 선택을 한 거란 말이죠. 그게 성육신이었던 겁니다. 근데 물론 성육신만큼의 행위는 아닐 수 있겠지만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성육신 같은 그런 사건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선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선언했다는 얘기는 거의 성육신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우리의 이해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원래의 하나님으로 이제 이름을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이제 존재하셨다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가 묻는 거죠. 이제 모세가 이제 야곱이 물었던 것보다 더 당돌하게 묻는 거죠. 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해방시키라고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자유를 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얘기한 신이 누군지를 물으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두리뭉실한 그냥 엘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거는 이집트의 신인지 또 유대인들의 신인지 아스리아의 신인지 우리가 그 사람들 도대체 뭘로 믿냐 이겁니다. 이렇게 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해방자로 나를 인도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진짜 제대로 이름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분의 신을 알려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 가지고 내가 설득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어떤 신이 너한테 그걸 하라고 시켰느냐? 하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그들한테 말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라고 알려준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자기를 부르셨을 때 이름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름이 뭐세요? 그랬더니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나야 이렇게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나는 나야. I am who I am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럼 I am who I am 이거를 도대체 뭐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까? 이름이 뭐세요?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누구세요? 나래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대로 보존을 하는 거죠.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나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호와나 야훼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이게 제가 이름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한 건데 거기에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나중에 조성한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게 여호와나 또는 야훼로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알려준 게 아니고 그냥 누구세요? 나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라니까 나야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름을 알려준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거이기도 하죠. 이름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우리랑 소통하기 위해서 이 이름으로 가서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한 것도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 진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름을 존재하는 순간 하나님은 제한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이르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거를 이제 한국 성경에서는 스스로 옛날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자존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일종의 의역 같은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존재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시작이 자기 자신인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일종의 피조물인 거잖아요. 제1 존재가 아니죠. 제1 원인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제1 원인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부모로부터 난 것이고 우리 부모도 이제 누구로부터 난 것이고 그 전부터 우리 아이들은 우리로부터 난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제1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제1 존재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말하자면 제1 존재, 모든 것의 시작인 분. 그게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의미는 I am that I am 의 일부만을 표현하는 그런 해석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나입니다. 뭐 이렇게 막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이제 머리 글자 히브리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조합을 했더니 그것이 이제 여호와 또는 야훼가 된 거죠. 야훼란 이름은 이제 하나님이 본인을 알려준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합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은 알려주기도 하시고 동시에 알려주지 않기도 하신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장 출애굽기 3장 이거죠.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10페이지 써 있네요. 히브리어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식으로 번역을 하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말하는 이제 하야 동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흐예 할 때 그 하야 동사인데 이건 영어로 치면 비동사거든요. 근데 이 비동사가 영어에서는 이제 시제를 세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얘기합니다. 비동사의 과거면 was고, 그죠? I가 만약에 주어일 경우에, 그 다음에 현재면 이제 am이고, 미래면 will be, I will be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때 말하는 이 하야 동사의 이 be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야, I am who I am도 되지만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나일 거야. 그 다음에 I was who I was. 나는 나였을 거야. 나였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앞에는 am이지만 뒤에는 was가 될 수도 있고 앞에는 was지만 뒤에는 am이 될 수도 있고 앞에는 will be인데 뒤에는 또 be가 될 수도 있어요. am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제를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현재에만 갇혀 계시면 되셔도 안 되고 과거에 갇혀 계셔도 안 되고 미래에 갇혀 계시도 시간에 갇혀 계시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으로도 이름으로도 공간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분.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쓰셨던 내용이 뭐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로치고 써놓은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뭐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과거 미래 현재 미래 과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개역 개정이나 한글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 이런 것들은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도무지 번역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나는 스스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천주교 번역 성경은 나는 있는 나다. 또 좀 애매모호한 번역이죠. 나는 존재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은 나는 곧 나다 그냥 딱 직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의미를 부여하는 번역을 하는 순간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순간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의미를 벗어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수많은 의미 중에 하나일 뿐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나은 번역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무한대의 번역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의 의미는 뭐냐? 이름을 이제 규정을 한 거지만 사실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이름으로 규정하고 한정할 수 없으므로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야라고 알려주신 거죠.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나라니까? 나일 거야? 나였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니네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서 이름을 알려줄 수 없는 것,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은 이제 존재하는 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존재하는 이제 모든 존재의 시작점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70인경이라고 하는 그리스 구약 성경은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따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거리가 이제 굉장히 멀어지죠.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인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이 번역에서는 조금 이제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신으로 얘기가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가 이제 막 물어봤을 때 나는 너랑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의미도 아마 이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과거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 그러면 과거에서나 현재에서나 미래에서나 내내 우리랑 같이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과 함께 결합하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이제 시너지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우리한테 엄청난 힘이 되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겠죠. 자, 합당한 해석과 적용은 뭐냐? 세 가지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절대적 자존자가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 자기를 드러내시고 함께하는 분으로 나타나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나타나는 것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일종의 성육신의 일종의 이제 그 예비 모델 같은 거.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얘기할 때 신약은 완벽하게 드러난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계시는 레벌레이션이기 때문에 리빌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계시인 건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완벽하게 드러냈다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인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구약의 계시는 좀 희미한 계시죠.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계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희미하게 나타난 겁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셔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완벽하게 자기를 드러냈다고 얘기한다면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은 알려주시는 것은 성육신의 일종의 희미한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강화되면 신약에서 완벽하게 이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효과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망령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제 번역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른다는 얘기는 헛되이 가볍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그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 예흐이의 아세르 예흐이의 머리끝자를 따가지고 야훼라고 이렇게 이제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설교할 때 또 대화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이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럼 대신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 읽다가 이 본문이 딱 나오면 우리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이름이 뭐세요? 물었더니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우리 번역 성경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여호와니라 이렇게 읽죠. 나 여호와가 이런 구절은 그냥 나 여호와 이렇게 읽죠. 유대인들은 나 여호와라고 써 있어도 나 여호와라고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뭐라고 부르냐면 읽려면 나 아도나이는 이렇게 읽어요. 왜 그러느냐? 아도나이는 그냥 신이거든요. 그냥 보편적인 신.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하는 이사야 책을 읽는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읽는다 그러면 뭐라고 읽는 거냐면 나 아도나이는 말하노라 이렇게 둘러서 읽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니까. 입에도 담으면 안 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호와라든지 야훼라는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의 표기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표기할 때는 뭐라고 쓰냐면 만약에 영어로 쓴다면 God라고 하는 단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G, D 이렇게 이제 머리 글자만 쓴다거나
그다음 야훼라고 이제 다 쓰면 야훼가 WAHWE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머리 글자만, 그러니까 모음 다 뺍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음이 들어가면 발음을 해버리게 되니까 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망령되 일컫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다 빼버리고 YHWH라고만 씁니다. 그럼 이건 발음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모음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라고 읽는 거냐? 이거를 YHWH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도나이로 읽어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이미 계시를 하시고 우리랑 워낙에 또 친밀하게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정도의 어떤 그 무게감,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무게감이 있으시지만 굉장히 이제 거리감을 그렇게 느끼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훨씬 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부르는 거냐?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망령되이란 번역어는 옛날 번역이죠. 개역 성경이나 이제 개역 개정을 쓰는 거지만 요즘 우리가 뭐 망령되 이런 단어 씁니까? 안 쓰잖아요. 이 망령되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이렇게 이제 뭐라 번역하고 있냐면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함부로. 이제 옛날 단어는 망령되이, 요즘 단어는 그냥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전통에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지금은 이제 또 굉장히 또 가벼운 시대, 아빠랑 또 엄마랑 우리 자녀들 사이가 되게 이제 친밀하게 돼가지고 뭐 여러분 자녀들한테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뭐 보미한테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엄마 이름 뭐야 이러면 이런 그대로 얘기하지, 못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미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엄자 희자, 선자 쓰시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나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러면 와, 잘 배웠네. 아마 우리 할머니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는 야, 잘 배웠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이 집안은 되게 이교 집안인가 봐 이렇게 하고 약간 좀 이렇게 또 이렇게 거리를 둘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자랄 때는 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저희 아버지 이제 이자 숫자 용자 쓰시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수영입니다 이러면 이런 무식한 쫙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친구 같은 거 영화 보시면 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나 막 할 때, 그럴 때도 보면 우리 아버지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그래도 한자 이렇게 그러니까 불량한 애들인데도 이렇게 무자 쓰시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사실 우리 전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옛날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는 별로 안 그러지만 그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욕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욕설이나 저주로 사용하지 말라.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신과 저 신이 싸우는 거죠. 이 민족의 신과 저 민족의 신이 싸울 때 이 민족의 신으로 다른 민족의 신과 다른 민족을 저주할 때 이제 주로 신의 이름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일종의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욕은 저주라 그러죠. 우리가 욕이라는 단어 우리가 사용하지만 이 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뭐 욕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있긴 하지만 주로 curse라고 하는 저주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이게 욕으로 또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얘기할 때 뭐 영어에서 많이 쓰는 게 오 마이 갓, 뭐 하나님 얘기 나오고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뭐 God damn i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흔하게 쓰는 이런 표현들인 건데,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제 기독교 문화 전통에서 자라온 서양에서는 항상 대부분의 욕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하나님 얘기 나옵니다. 신, God, 지저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놀랄 때도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되게 흔한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기독교인들은 하면 안 되는 표현으로 이제 등장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자연스러웠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이제 이런
표현들에 사용하지 말라. 뭐 우리가 이런 거 쓸 일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또 이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한편으로 이제 세 번째 해석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레위기 9절에 근거한 겁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11페이지 거짓 맹세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맹세할 때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나 맹세해. 나 절대 안 그랬어. 내가 맹세할 수 있다니까. 그럼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맹세한다니까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금하는 일종의 이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인간이 워낙에 또 부실한 존재이고 또 기억이 부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거짓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일종의 인증을 하고 도장을 찍는 그만큼 신뢰할 만한 행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또 많은 경우에 이것이 이제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이제 거짓으로 판명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동시에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정리할 수 있을까? 하이델베르크 이론답 17세기에 독일에서 사용되었던 이제 개혁파 칼뱅주의 문서에 따르면 3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입니까라는 99문답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아까 얘기했던 거죠.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행위를 한다거나 거짓 맹세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 표현해서 사용한다, 저주나 욕의 표현에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 당연히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나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인 누군가, 근데 그거를 그냥 가만 놔둬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적극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한편으로 이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 또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 일종의 대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과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낮춰지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안 하는 것을 넘어서 거룩하게 되도록 영광이 되도록 하는 말과 행동이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이델베르크 의료문답에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1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하이델베르크 의료문답까지 해서 3계명을 완료를 했고요. 다음 주는 쉬었다가 그다음 주 첫 주죠. 8월 첫 주에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으로 넘어가서 하고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5계명은 또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